본문이 참 길군요. 네. 이 설교는 아마 일부만 아주 일부의 내용만 하게 될 텐데, 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본문 31장에 사실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30장에 있던 장면을 조금 생각하고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30장은 어떤 장면이었나요? 이제 그 레아의 아들 루벤이 합 한 채를 얻어 가지고 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라헬하고 레아가 실갱이가 붙고 거래를 해서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또 이제 라헬이 늦게나마 요셉을 낳는 그런 장면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낳으니까요, 이제 라반에게 자기 고향으로 내가 돌아가겠다라는 말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이 라반이 하는 이 말이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이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지가 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라반 집에서 편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꿈치를 잡는 자,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더 나아가서 그게 발꿈치만 잡는 게 아니고 속이는 자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심지어 이삭을 속여가지고 이제 형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축복을 받는 이제 뭐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라반 집에 오니까요, 상황이 역전되죠. 여러분, 야곱 자신보다 더 잘 속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29장 25절 보면요, 야곱이 따집니다. 내가 라헬과 결혼한 줄 알았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누구더라? 레아더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 계신데 이게 말이 됩니까? 결혼식을 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신부가 바뀌어 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야곱이 이제 성정이 급하고 하니까 그 불타는 그 젊은 청춘의 혈기에 이제 그런 거 얼굴 안 가리고 그냥 결혼을 그냥 첫날 밤 보냈다 뭐 이런 말까지도 하지만, 여러분,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의도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라반이 어느 정도로 속이는 자냐면 신랑 신부에서 신부를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수준을 뛰어넘은 진정 사기꾼이 바로 라반이다. 이 얘기를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했다? 야곱을 야곱보다 더 잘 속이는 자 밑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왜 보내셨을까요? 거울 치료죠, 거울 치료. 남에게 속임을 당했을 때 그 어떤 마음이 어떠한지, 그렇죠? 에서와 이삭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죠. 야곱이 어떻게 했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야곱이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라반처럼 될 겁니다. 남의 결혼식에 신부를 바꿔치기 하는 인간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가만히 둘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야곱을 선택하신 그 구속사적인 아주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그 가정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여러분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일대가 되라, 이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여러분도 반드시 이 야곱이 라반 집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던 것처럼,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만 놔두면 야곱은 누가 될 거니까? 라반과 같은 인간이 될 거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흔히 겪잖아요. 저놈의 저 상사 XXXX. 여러분, 근데 그런 경우가, 물론 그 상사가 진짜로 이상한 사람이었을 수 있지만 어떻다? 나를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면 내가 어떤 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상사와 같은 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미리 보내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야곱이 아내도 바꿔치기 당했고, 물론 이제 라헬을 나중에 얻었지만 그 다음에 삭도 오늘 보면은 10번을 바꿔치기를 당했고요. 어쨌든 간에 야곱이 두 딸의 사위인데 완전 종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이 낮아지게 하는 하나님의 작업이 무려 몇 년간? 20년간 이곳에서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간에 야곱이 요셉이 태어나니까 이제 돌아가겠다는 말을 했는데 라반이 뭐라고 했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내 인생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요, 내 주변은 나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복을 받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매우 중요한 표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죠. 보디발 집에서 노예였습니다. 쉽지 않은 생활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디발, 내가 복을 받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요셉 너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죄수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죄수 생활이 쉬웠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된 거잖아요. 근데 간수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요, 그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총리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바로가요, 딱 봐도 요셉이 어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고, 여러분 총리 일이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들을 다 누구한테 맡겼다? 요셉에게 맡겼다. 요셉은 자신의 삶이 계속해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끊임없이 복을 받고 있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삭은 훨씬 엄청나죠, 사실은. 이삭은요, 우물을 팠는데 어떻게 했죠? 우물을 다 뺏겼습니다. 어쨌든 간에 뺏긴 거지만, 나눠줬다기보다는 뺏긴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은 복을 받고요. 근데 이삭이 힘들기만 한 게 아니죠. 어떻게 했다고? 이삭은 어느 정도였죠? 힘들고 남이 복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막에서도 강물을 내고 광야에서도 꽃을 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요, 르호봇이라고 하는 강수량 100mm 정도, 거의 사막지대나 다름없는 곳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파면 어디 뭐가 나와요? 우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채우심을 공급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보다 더 잘 속이는 라반 집에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삶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지만 주변은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복을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차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힘들겠죠.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변은 편안함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주변이 어렵게 되는 건요, 그건 그리스도인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솔직히 야곱이 믿음이 제일 떨어져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도 나오는데 요셉까지도 비교해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제일 믿음이 떨어져 보이는 야곱조차한테도 뭐가 나타나요? 야곱은 힘든데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 마음대로 하죠. 복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누구든지 속이고 누구든지 발꿈치 잡고, 또 막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형한테는 또 싸바싸바 하느라고 또 막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인간이거든요, 그냥 진짜. 여러분 어느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 같다라고 그런 아부를 하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그런 사람 잘 없잖아요. 야곱이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도 하나님이요, 야곱을 통해서 주변 사람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야곱은 어렵지만. 근데 나는 편하고 주변 사람들은 복을 받기는커녕 어떻게 돼? 나 때문에 더 어려워. 여러분 이건요, 믿는 사람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은 복을 받고 계신가요? 나는 복을 받고 주변을 어렵게 된다면 그거는 복이 아니라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복이 아니라 탐심이라 부르고요, 그거를 멸망의 징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족 중에 홀로 믿는 나는 힘들어 죽겠습니다. 교회도 가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저 남편 밥도 차려줘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난 힘들어 죽겠는데요, 내 가족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야곱이나 요셉이나요, 그 행위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출발해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 내 행위가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공로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직 은혜고 오직 감사일 따름인 겁니다. 난 어려운데, 난 힘든데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행위를 바라보는 사람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나타날 거랍니다. 이제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본문이 길어가지고 큰일입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게요, 너무나도 쉬운 어떤, 그러니까 가볍게 여겨진 의미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의미,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의미의 근본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겠다는 의미의 가장 근본적인 뜻, 그게 뭐죠? 아니 그걸 모르시고 지금 그냥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신, 내가 널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셨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뭐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선택을 안 했는데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택만 한 겁니까? 아니죠. 언제든 버릴 준비를 하고 선택한 게 아니고, 선택만 한 게 아니고요, 책임지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의미의 근본 의미는요, 하나님 우리 선택하셨고 그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임마누엘 의미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연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여러분, 여기서 출생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문맥적으로는 물론 지리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가나안 땅, 특별히 가나안 땅의 남부 브엘세바, 헤브론 근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베델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딱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28장. 야곱이 에서로부터 도망갔을 때 베델에서 어떻게 됩니까? 돌베개 베고 잠 잤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사닥다리의 그 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베델이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고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그 장소. 시간 관계상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뭘 말씀하는 거냐면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게 너의 그냥 고향을 단순히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베델로 돌아가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나중에 35장에서 결국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을 통해서 이것이 분명하게 확인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육신의 출생지가 아닌 영적인 출생지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반 집에서 20여 년간 있었습니다.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보다 더 잘 속이는 사람. 여러분, 야곱이 속임당하면서 고생도 했겠지만요, 결국은 20년 동안 같이 했다는 건 어떻게 됐다는 걸까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라반의 모습을 닮아요, 안 닮아요? 닮게 되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닮은 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그래서 닮는 겁니다. 그렇죠? 배우자를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놈이 죽일 놈이든 살릴 놈이든 잘난 놈이든 못난 놈이든 함께 하니까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의미가 그래서 또 중요해지죠.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주님을 닮아간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야곱이 라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너에게 줬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나한테 서원을 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요, 너가 나한테 드렸던 그 기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너가 한 기도,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해라? 너의 삶의 중심에 다시 두어라. 여러분, 라반 집에서 경험했던 배웠던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의 말씀함에 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채로 거르는 겁니다. 그것들을 다 흔들어서 채로 걸러서 어떻게 돼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을 다 버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하나님이 항상 하신 작업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잘 안 합니다. 그냥 이직하고 그냥 이사하고 그냥 교회를 옮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그게 인생에서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땐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옮기는 건 옮기는 건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당신을 우리 중심에 두게 하는 것, 우리 중심에 당신을 두시는 것, 이 작업을 하나님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영적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뭘 기억해라? 뭘 기억해라? 옛날에 그 내가 뜨거웠던 추억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나, 훈련받았나, 그런 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너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요. 말씀을 기억하라고 영적 출생지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말씀하심 따라가고 말씀하심 멈추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원동력, 우리의 삶의 능력, 우리 삶의 원천, 그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세우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베델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야곱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32장에 보면요, 야곱을 라반 집에서 벗어나는 것은 성공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후에 읽으면 나오게 될 건데 누가 따라 붙습니까? 이제는 에서죠. 에서입니다. 혹을 떼려고 했는데 혹을 더 붙인 격이죠. 여러분, 라반은요 그래도 해치지 않았어요. 자신을 속이고 이용해 먹었을 뿐. 근데 이 에서는 마지막에 어떻게 헤어졌죠? 아버지 곡할 때가 가까운즉 저놈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에서의 마지막 모습은 뭐냐면요, 자기를 죽이기 위한 이 살벌한 살인의 눈빛, 광기의 눈빛을 보고 자기는 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에서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겁니다. 이제 뒤에 나오죠. 400명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요, 이 에서라는 혹을 붙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먼저 부르시는 겁니다. 28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베델로 오란 이유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15절 때문입니다. 야곱,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 여호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야곱, 너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가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 근본 이유는 허접한 너의 신앙, 허접한 너의 믿음, 허접한 너의 행위, 허접한 너의 순종 때문이 아니고, 내가 널 향해 가지고 있는 뜻, 계획,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삽질을 해도, 네가 아무리 내가 싫다고 도망쳐도, 네가 아무리 불평불만에 찌들어 있어도 내가 너를 징계는 할 수 있지만, 징계는 할 수 있어요, 아버지시니까. 그러나 너를 떠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근거가요, 나의 허접한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신실함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을 닮아가도록 하시는데요, 이것이요 다 우리의 어떤 때문이 아니었고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과 사랑 때문이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와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난 너를 떠나지 않는다. 실수와 잘못을 반복해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까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간섭하고 개입하시냐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누구를 구합니까? 주님, 그분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평생에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반 집을 떠나려는 야곱에게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영적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세운 언약과 서원, 내가 너에게 준 말씀과 너가 나에게 했던 그 기도, 그걸 다시금 새기고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삶의 중심에 뭐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너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라반 집에서 묻었던 여러 더러운 때들을 다 뭘로 제거하는 겁니까? 여러분, 다른 생활로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직장에서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고 털어내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이제 옮겼는데 이곳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은 다 이제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는 거죠. 왜? 하나님 널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너에게 뜻하신 바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간섭하고 개입하셔서 끝까지 추적해서 결국은 너의 머리채를 잡든 너의 두 손 두 발을 묶든 너를 들쳐 업든 목줄을 채우든 하나님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너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이끌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것을 창세기 35장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베델로 야곱을 데려가는가. 하나님이 야곱이 말을 안 들었을 때 야곱을 칠 뿐만이 아니라 그 자식들까지도 쳐서 어떻게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오게 만드는가. 이제 그 무서운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절대 즐겁지 않은 그 얘기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라헬이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앞에 뭘 보여줬었죠? 하나님이 모든 유전법 법칙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롱진건 옆에 아롱진게 나니까 뭐 유전법칙을 무시하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까지 복을 줬거든요. 근데 라헬이 그 와중에 뭘 챙겨 나옵니까? 드라빔을 챙겨 나옵니다. 드라빔이 뭐의 상징입니까? 보호와 복의 상징입니다. 공급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이 라헬이요 이 와중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만 나의 보호와 공급과 어떤 나의 인도자,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드라빔을 그 와중에도 챙기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35장 가면 보게 될 건데요, 하나님이 라헬을 그냥 길에서 묻어버립니다. 왜죠? 라헬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인물로 키울 거거든요. 엄청난 인물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헬이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라헬의 믿음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도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야곱과 공모해서 이삭이 주려는 그 축복을 빼앗아서 그렇게 한 순간 하나님이요, 다시는 리브가 생전에 야곱을 보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야곱이 베델로 가잖아요. 이제 라반 집에 가면서, 그리고 라반 집에서 20년 있다 오잖아요. 리브가는 못 봅니다. 여러분 자식의 믿음이 대단하기를 원하시나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 합당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땅에 묻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리브가요, 생리별 시켰어요. 다시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라헬 어떻습니까? 라헬 살아만 있었어도요, 위대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어머니로 살 수 있었는데, 여러분, 요셉을 만나기는커녕 애굽에 내려가기는커녕 그냥 길에서 묻어버리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똑바로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갭이 만약에 커진다, 교회가 전반적으로 수준이 담임 목사님은 막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이렇게 머문다, 그 갭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렇잖아요. 라헬도 갭이 커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쓰려는 요셉과 라헬의 갭이 커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이 만만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옆에 있으니까 좋게 되고, 신앙 좋은 사람 옆에 있으니까 내가 좋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주님과 1대1 관계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베델로 올라가셔서 그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 삶의 중심 놓기를 고분분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뜻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실지 모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직 주님 한 분으로 꽉 채우고, 나에게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으로 채워서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잠깐 기도할 건데요. 특별히 오늘 새벽에 이제 기도하실 때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끝낼 거지만 이 기도 제목만 나누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오늘 영국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가는 일정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또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또 회복의 역사 나타나도록 그 모든 여정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목요일부터 소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또 이 수련회 가운데 우리 어린아이들 정말 주님 뜨겁게 만나서 어릴 때부터 주님 만나고 주님의 자녀 되며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정말 요셉처럼 믿음과 그 은혜 가운데 잘 자라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수련회 가운데 충만한 은혜 부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베델로 불러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기로 결단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인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신실한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속히 임하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순서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때를 알려주셔서 오늘도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복을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인생들 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영국에 오가신 일정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게 해주시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회복과 회개의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영국 땅에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풍성 생명 흘러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 소년부 아이들 기억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에스더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마라나타 신앙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군사들로 자라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